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조용히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소파에 기대어 계시거나 혹은 책상 앞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이제 잠시 그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주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신 것은 없으신가요? 혹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이제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묘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모든 숨결까지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 하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두려워했고, 때로 절망했으며, 때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히브리어 하카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탐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알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이 세심하고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행동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생각,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아무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완전히, 온전히 아십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신다니, 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아신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신다는 것, 이것은 보호와 돌봄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지키시고 뒤에서도 지키시는 완벽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셨다는 것은 축복과 위로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관찰하는 감시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그 아심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감추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 가족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아무도 진짜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할 수 없는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다시 아파오는 그 상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려 하는 그 외로움도, 불안도, 상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가장 높은 곳입니다. 스올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도 가장 낮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이것은 새벽빛처럼 빠르게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죄책감의 어두운 감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혹시 극심한 고독 속에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 나는 완전히 혼자야.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고독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꿈이 무너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흑암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흑암도 빛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캄캄한 밤이지만 하나님께는 대낮처럼 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 그보다 더 어둡고 절망적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실직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결을 느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는 그런 가까운 분이십니다. 이제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근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내장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히브리어로 키랴는 콩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감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까지 만드셨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원치 않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 해도, 설령 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원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는 히브리어 팔라는 경이롭다,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너무 평범해요. 저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지문을 보세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DNA를 보세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홍채를 보세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복사판이 아닌 오리지널로 만드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실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엉망진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실수도 상처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픈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가 불가마를 통과해야 하듯이, 금이 불에 재련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한 후 다시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숨깁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봅니다. 또는 자기 비난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기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제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반복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주님은 나를 완전히 아신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두려움과 불안을 아십니다. 저의 외로움과 슬픔을 아십니다. 저의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저의 죄와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추려 했던 것들, 제가 부정하려 했던 것들, 제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들,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해주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깊은 우울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소서. 극심한 불안으로 잠 못 드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깨닫게 하소서.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깊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쉬게 하소서. 내일 아침 깨어날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과 말을,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의 소망과 절망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시어 악몽이 아닌 평안한 꿈을 꾸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자비가 기다리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